해 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해, 달, 별로 지어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첫 번째 이적이었고, 두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또 12장에 나오는데, 7머리 10뿔용. 들어보셨죠? 7머리 10뿔용.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머리 10뿔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로마 제국을 떠올렸단 말이죠.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마지막 재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해, 달, 별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7머리 10뿔용인데, 이 10뿔용은 바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관문이 뭐죠? 바로 홍해죠.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어요. 이 바다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머리 10뿔용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 있잖아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어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였는데, 지금 여기에 15장에 오니까 뭐가 됐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불은 심판의 이미지예요. 심판할 때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불은 붉어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편지를 들었던, 보았던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또 홍해바다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시, 이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합해지게 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또 그 모습, 그 심판의 모습, 그 불타는 모습, 그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다에 잠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심판이 있게 되고,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쫓아오던 악한 세력들을 다 수장시켜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라 그랬죠. 왜 모세의 노래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바닷물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랑 똑같습니다. 다를 거예요. 우리마다 고민들이 다르고 우리에겐 다
다른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의 뜻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부인치 마시고,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 기쁨을, 그 감동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의 성전 굉장히 이름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들어보셨지만 신천지의 끝까지 된 그 문구가 뭐냐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에서 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걸 하냐면 바로 15장 이 5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이렇게 신천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증인들의 텐트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든 그 성소 안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2돌판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3가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의 그 험난한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너희들의 먹고 마심은 내가 책임졌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너희들의 가장 우선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내 안에 죄 용서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 주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서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초등학생의 기도, 하나님 죄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정말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